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삶의 길을 쓰고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라 아들이다. 처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지만 바로 이 러우벤을 놓고 얼마나 아이를 낳고는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레아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러우벤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선택의 폭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러우벤 자체가 레아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수많은 이름들 중에 굳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 자체가 레아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그것밖에 살 수 없는 레아의 환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살아가기에는 레아나 그의 첫 번째 아들 러우벤은 너무 내가 컸습니다. 내가 너무 큰 자들은 내 이유와 내 상황과 내 모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선택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참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러우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장자권. 얼마나 이 장자권이 큰지 탕자에 비유해서도 야곱의 인생에서도 장자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장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참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탁월함의 자리에 앉았지만 오늘 그 야곱이 러우벤을 향하여 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는 끓는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물이 끌어올라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끌어오르는 게 뭡니까? 물이 막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을 끓여보면요, 딱 끌어오르다가 불을 딱 빼면요 순간적으로 탁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끌어오르다가 그냥 싹 끌어 내려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딱 거기까지만 끌어오르고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살다 보면 정말 뭔가 은혜 받을 때는요 막 끌어오르다가 그냥 금방 사라져요. 또 금방 끌어오르다 금방 사라져요. 이게 은혜의 자리도 그렇지만 성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막 갑자기 불같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일들이 삶의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르우벤의 자리에는 마음에는 오랜 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안 되냐? 왜 내 말은 안 듣냐? 왜 날 무시하냐? 아마 이런 어떤 자기 안에 반대 급부적인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의 엄마가 레아였거든요. 왜 우리 엄마는 안 됩니까? 그게 아마 태어나면서부터의 가지는 그 가정적인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을 강하게 만든 거죠. 왜 라헬만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 엄마 레아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라헬이 죽자 바로 그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 자기의 서모죠. 동침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동침합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르우벤이 굳이 자기 서모 빌하와 동침한 것은 아버지 야곱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다. 야곱을 심판하게. 당신이 그렇게 편애했으니까 나도 당신의 사랑을 빼앗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특히 끌어오르는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쉽게 앉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자리.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이 사람들은 한번 끌어오를 때는 어떻게 은혜가 있으면 좀 하겠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어림없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그 후손들도요 어디에 앉습니까? 요단 동편의 자리를 앉아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 목축하고 여기 앉으면 되지 뭐 굳이 강 건너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요
내 필요가 내 생각이 딱 안 들면요 안 합니다. 마음도 안 가져요. 아예 그어버려요. 왜? 성격이 물 끓어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깊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물이 끓어오른 것 같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장자권을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한테 가버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자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26명의 아이가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다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다 과거를 좀 뼈아픈 슬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 마약을 했고 어떤 아이는 보니까 소년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어떤 아이는 보니까 벌써 학생인데도 낙태를 경험했고 그곳에 베라라는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하나 냅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세 사람을 보기를 줄 테니까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첫 번째 사람, 부패한 정치인과 손을 잡고 점을 치면서 2명의 부인이 있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사람, 회사에서 2번이나 잘리고 낮 12시까지 낮잠을 자며 마약을 했던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로 고기를 절대 안 먹고 술, 담배도 입에 대지 않고 어떤 문제라도 법을 어긴다면 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절대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세 번째 사람이요. 사람 법도 안 어기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술을 해도 딱 맥주 한 잔 정도에서 딱 끝내고 절대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 사람이지 않겠냐.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패한 정치인과 손잡고 점을 치고 부인이 2명이요 줄담배하고 폭음을 즐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프랑클린이라는 거죠. 두 번째, 회사에서 2번이나 잘리고 낮 12시까지 낮잠을 자고 마약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채식주의로 고기를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히틀러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뜸이었지만 어뜸이 되지 못한 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존귀한 자리에 앉았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더럽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르우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를 그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아멘. 레아는 내 아들이다 그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보냐면 르우벤아, 너는 나의 시작이었던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출발인 사람이야. 즉 르우벤 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르우벤 같은 물이 끓어오르고 뭔가 나는 딱 선을 그으면 절대 안 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첫 열매를 계속 드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일을 충실하게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항상 한 달의 열매를 구별해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르우벤이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의 고백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르우벤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믿게 되었잖아요. 먼저 믿었는데도 못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받아들여요. 왜? 내가 아니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자가 아닌 자들을 만납니다. 이 땅에 소외된 자, 과부된 자, 귀먼 자, 눈먼 자,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첫 열매로 자신을 드렸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리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면 그들이 복음의 출발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고 이방인을 먼저 삼은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만약 이런 성품과 마음과 자리가 있다면 나를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나의 생명의 여탈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막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늘 마음에 있어요. 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봉사할 마음도 없고 섬길 마음도 별로 안 생겨요. 내 안에 기분이 딱 생기면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안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미약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본질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본질적으로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르우벤 이야기 보면요, 요셉이 팔려 나갈 때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린 사람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나중에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베냐민 데려간다니까 야곱이 죽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내 아들을 볼모로 잡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좀 편하게 하세요라고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냐? 르우벤이에요. 왜?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사람 본질적으로 뭔가 하면 이제 책임감 있게 잘한다니까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시콜콜한 작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요. 낮아지질 못해요. 작은 것, 미약한 것,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걸 드릴 줄을 몰라요. 그럼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이 미약하면 하나님이 창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르우벤과 같은 복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로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첫 것은 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을 때만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끌어오르고 나서도 계속 그 온기와 뜨거움을 품을 수 있는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를 조금씩 구별하여 가는 삶의 자리, 고백의 자리, 드림의 자리, 선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정말 좋은 자리를 받았으니까 좋은 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더욱 낮아지게 하고 작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어요. 르우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쓰고 은혜 있는 자리에 달려가야 돼요. 길을 쓰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달려가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과는 반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안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길을 쓰고라도 결단해서라도 멀찍이 서 있지 않도록, 요단 동편에 주저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한다면 이 사람만큼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어질 사람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구하여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 참 믿음의 가문, 또 믿음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 은혜의 경험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오른 같이 그냥 끌어올랐다가 꺼져버리는, 쉽게 사라져버리는 믿음이 되는 모습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부가 주님 앞에 끌어오르게 첫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길을 쓰고 주님께 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이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